우리 속담에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세워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무심코, 의미 없이, 또한 느낌도 감각도 없이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최고 최상 최적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엔조이 즐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만족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기령을 내리신, 모든 자유를 다 주셨지만 이거 하나만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내리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켜야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최상 최고 최적의 환경과 조건 속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는데 범죄했을까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눈물과 한탄과 한숨을 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소유한다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그 마음에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아니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겸하여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찾기에 바빴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데 대한 관심이 더 크다 보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누리면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것이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사람은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공허함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공허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이 공허함이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공허함은 어디가 마음 한구석에 빈 마음이 있다는 건데, 빈 공간을 채우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감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첫째 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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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힘이 좋았다고 감탄하십니다.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우매함을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도덕률의 가치로 볼 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원적인 영혼의 범죄자로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데까지도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학교 2학년을 다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합니다. 1980년 10월 1일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었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게 하셔서 그때부터 천당 얘기, 지옥 얘기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 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 교회를 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에게 실망당해서 교회를 등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목사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중단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와 다른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발을 옮기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 밑에 17, 18절에 내려가 보면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김이박 여러 성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집에 태어나겠다고 여러분 요구를 하거나 요청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에, 이씨 집에, 박씨 집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되는 건 값없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면 소중한 줄 아는데 너무 쉽게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선교사가 히말라야 산행길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그때 어미새 한 마리가 불길 위에서 뱅뱅 둥지를 놓고 맴돕니다. 틀림없이 저 어미새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어미새는 급 하강을 하더니 둥지로 날아가서 불꽃과 함께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어미새는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저 둥지 속에 내 새끼들과 함께 죽는 편을 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자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지옥 영번에 떨어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빛이 들어가야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의 능력, 빛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죗값을 치러 갚아줬기 때문에 내 죄는 없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누구든지 이런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 가정도 우리 어머니가 병환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은 뒤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오남매 형제들이 다 믿게 됐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임들을 받아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5시쯤 됐을까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손자를 보기 위해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혼자만 나와요. 그러면서 아빠 지금 교회 와서 낙엽 쓸어서 모으느라고 일하러 왔다고.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네 가정이 자기 동서 손 안에 동서 하나 데리고 그리고 두 사람하고 4명이 와서 지금 교회가 재정이 딸리고 그런다니 몸으로라도 와서 해야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4가정이 와가지고 낙엽 쓸어 모으고 있대요. 미국 교회들은 워낙 넓고 크니까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완전한 크리스찬이 돼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는 가정도 많고요. 부모가 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자식들은 불신자가 돼가지고 타락한 자식도 많은데, 우리 가정에 자식들이 열심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 섬겨라,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오늘 간증문서는 몇 달 전에 온 그 성도님처럼 안 믿어질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꼬시느라고. 아니, 좋은 꼬임은 받아야지요. 못된 짓 시키는 거 아니고 잘 되는 거 시키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의 사기술이라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인생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그 꼬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발 제가 꼬이는데 좀 꼬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비족한테 꼬임 받으면 바람나고 꽃뱀한테 꼬임 받으면 가정 파괴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꼬임 받으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히말라야를 산행을 갔는데 갑자기 불이 났고 막 불꽃이 타오르는데 어미새 한 마리가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맴돌고 있습니다. 둥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불꽃이 타오를 때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어미새는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어미새는 둥지를 향해서 하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 불길 때문에 혼자 살아 도망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새끼들과 함께 죽는 편이 낫다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은 하강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가 굶주리고 핍박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건져 올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저 욕하라고 노력만 한 거지, 여러분 불러들여서 다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셔야 이 자리에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천상유소로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한 발짝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여러분,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오늘 이곳에 수원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그늘 속에, 인생의 어둠 속에, 혼탁함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공간 안에 전등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질 것이며 육체의 고통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인생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복된 자리가 되어서 영원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